오늘 여러분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내고 있어요. 맥주감사 주일. 뭐 이런 유래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절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첫째 주면 1년, 2025년이 지금 반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반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계신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반년을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맥주감사주일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나다라 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다라 감사? 이게 가나다라에서 아자차카타파 하까지 해서 감사를 가는 무슨 감사, 나는 무슨 감사가 가나다라 감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초성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합치면서 자, 다시 한번 시작.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웃느라고 지금 초성을 잘 못하시고 계신데. 다시 시작. 네. 마음껏 감사하자. 좋아요. 시작.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적자. 사건 사고까지도 감사하자. 네. 아죠? 자네요.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자. 다음에 자잘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이게 차선이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선이 있으면 최선이 안 됐을 때 차선도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카운트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마지막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저희 뒤에서 저희 사모가 굉장히 오글거리고 눈빛으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오글거리긴 한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잘 사실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에서부터 하까지 봤을 때 가장 저한테 와닿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이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특별히 자연을 생각하면 더워가지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덥다, 너무 덥다, 막 불평불만이 막 나오지.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더워 죽겠는데 감사할 게 없을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 더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이게 지금 막 엄청 덥잖아요. 지금 막 더운데 하늘을 제가 쳐다봤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진짜 이런 광경이 쫙 펼쳐졌어요. 이 하늘 막 진짜 파랗고 뭉게구름이 좀 하얀 게 딱 있는데 마치 동남아시아의 그 휴양지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하늘 있잖아요. 그게 펼쳐지는데 제가 너무 이게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떻게 보면 감동이 저 안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감사할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아가면서 감사를 좀 많이 하시게 되나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현수 선생님이 이렇게 고객들한테 전화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말고 진짜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감사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지? 제가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왜 내 안에 감사가 이렇게 없을까? 고민하다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책 내용이 기억이 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연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제목. 그 책 글의 제목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연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처럼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3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길기 때문에 2가지만 짧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섭리가 어떤 섭리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는 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 섭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섭리는 보존으로서의 섭리를 얘기해요. 보존으로서의 섭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아까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질서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큰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우리가 이제 하이틴즈라고 주일학교로 저희 이름 하이틴즈, 키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가는데 우리 하이키즈에 박유진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박유진. 유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친구가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지구과학 쪽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성훈 집사님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지구본도 실제적으로 기울어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지구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기울어진 각도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질문 대답은 못하고 몇 도가 기울어져 있지 했더니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서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기울어져서 도는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도대체 왜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제가 봤더니 과학자들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이게 큰일 난대요. 23.5도,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 지구 안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23.5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완전 겨울에는 진짜 완전 꽁꽁하는 겨울이 돼버리고 여름에는 진짜 불지옥, 완전히 불지옥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극강의 온도로 그런 데서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근데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조금만 안 기울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계절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점점 더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를 줬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23.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지구를 돌고 있는 달.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이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근데 달이 있는데 지구를 돌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구는 멸망이죠. 그냥 멸망. 이 질서를 누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시때 때마다 그거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계절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보존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서 자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불현듯 피는 꽃이 우연히 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걔가 자라고 있는 거고요. 지나가는 하늘의 새들, 아까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도 뭔가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이 섭리하신, 보존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섭리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섭리는 협력으로서의 섭리예요. 왜 협력으로서의 섭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이걸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건 우리인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우리가 선택했을 때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완전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좋은 것들은 더 좋게, 때로는 좋지 않은 것들은 다시 회복하는 길로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으로서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할 때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잘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고 고백해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려.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 아까 협력하시는 섭리는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려움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진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당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어떤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이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고 원망하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왜 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사건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생각해요.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이해하고 싶고 그것들을 막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했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랬다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막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한 치 앞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요, 우연히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의 시작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막 찾아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시작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때부터 어떤 회복의 시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뭔가 내가 회복에 되는 시작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는 섭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우연 같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그 아까 욥기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욥의 주인공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다가 가뭄이 오니까 이방 땅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뭔가 그쪽으로 하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거기 선택해서 간 거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자손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 두 아들의 며느리만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건 한 사람, 룻이라는 며느리만 딱 남았어. 나오미만, 룻만 남은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방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왔다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며느리가 뭐를 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막 추수할 때 추수하는 그 밭에 가면 이거를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겨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왜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가서 그것들을 막 베다가 이제 시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룻이 밭을 찾아갔어요.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그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대계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 친족 중에 대를 이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여자들만 남았잖아요. 아까 여자들만 남았으면 그 형제 중에 또는 그 형제의 친척 중에 대신해서 자손을 낳아주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대계 제도인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 나오미의 아까 남편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어요. 친족.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롯이 이삭을 하러 갔는데 우연히 그죠?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그냥 아무 밭이나 간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우연 같고 뭔가 그냥 내가 그냥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때 여기에 이 마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침. 여러분 롯이 그 안에 밭에 일하러 갔는데 보아스가 그날따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매일매일 온 게 아니니까 안 올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그 사람이 올 때 됐으니까 왔겠지 우연히 뭐 그냥 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까 협력하시는 섭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아스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오미와 롯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좋을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할 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발견하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혹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세요? 이게 좀 옛날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작사한 시인이 누구냐 아시죠? 혹시 아세요? 아시죠? 누구죠? 그 이름이? 성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네. 왜 맞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소아마비,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요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마비 이제 몸에 마비가 무슨 뇌성마비로 평생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뇌성마비가 심했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못 걷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몸이 진짜 흐물흐물하게 무너지듯이 휠체어 타고 간신히 살아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갑자기 자기 몸에 그런 장애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이분의 감정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죽으려고 시도했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이랬던 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분이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시나 떠올랐을 때 막 적는데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종이를 발로 이렇게 붙잡고 거의 입으로 그 글들을 써나가듯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찬양도 여러 가지 찬양들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의사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선생님이 내가 당신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유로 받겠냐라는 제안이 오셨었대요, 한 번은.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치료받지 않겠다. 왜냐? 나의 이 장애로 인한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이 은혜가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거절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하이크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자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섭리를 찾고 발견할 때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갑자기 누군가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 갑자기 누가 생각을 해요.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갑자기 누가 뭔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가 내몰아지게 돼요.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막 이런 어떤 우연 같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것들을 찾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크 성도 여러분, 이런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이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했던 찬양 이 가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